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의 제목, 다 같이 시작.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신분과 사명, The Identity and Ministry of the Born Again Christians. So it is so simple, but it is powerful message throughout this book of Titus. Unless you are born again, unless you have received Jesus Christ as your own Lord and Savior, there is no power. And those deceivers, even in that church, in the Isle of Crete, they reversed and they taught wrong messages. Those circumcised people continually emphasized that you have to do this and you have to do that. Through your good deeds, you are going to establish your own identity. That's not the gospel.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at we are born from above, so our identity is established through our faith in Jesus Christ by believing in the crucifixion of Jesus Christ, which was the redemptive death for my sins. And on behalf of me, Jesus Christ was resurrected for my own righteousness through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And those deceivers, those circumcised, legalistic people, they taught reversed theology. Never be deceived by them. Identity is the first. And then, just very easily, you are going to bear fruits through your good deeds. 이렇게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30년 동안 제가 여러분들하고 복음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옛날 디도서의 그 시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복음으로 낳았습니다. 재생산이 됐다는 거죠. 재생산이라고 하는 리프로덕션은요, 은혜만 받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말씀이 참 좋았다. 참 이거 참 좋았다. 그게 아니고 다시 거듭나야 돼. 교사들이 우리 교사로 복음을 전하고 목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리더들이 오늘 다 헌신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은혜만 받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물론 은혜가 중요한 것이지만 리프로덕션이 돼야 돼요. 그들이 주인을 바꾸게 해야 돼요. 그들이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요, 나의 삶의 구세주인 것이 확실히, 그러니까 주인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아이덴티티가 먼저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학생이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깨달은 사람은 엄마 아빠가 공부하라고 안 해도 공부해요.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고 방황하는 거지요. 오늘 디도서 3장 말씀을 우하해서 1장, 2장 여러분들이 이 컨텍스트를 모르면 텍스트가 해석이 안 되지요. 그래서 항상 주시는 메시지는 컨텍스트 안에서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레테라고 하는 섬에, 크리테지요. 큰 섬이죠. 지중해 우리 성지순례 갔다 온 분은 크레테 섬 다 이렇게 봤는데 우리 크레테 섬에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젊은 목사를 후임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장로들을 잘 세워라, 감독들을 잘 세워라, 우리로 말하면 작은 목자 잘 세우고 교구장 잘 세우고 리더들을 영적으로 잘 세워라. 핵심은 뭐예요? 그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어야 된다. 주인이 바뀌어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 속지 말아라. 할례 받은 사람은 할례를 자랑한다. 자기의 의를 자랑한다. 자기가 행한 것을 자랑하면서 복음과 반대예요. 정반대예요. 이런 행함으로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수립이 되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은 행함을 계속 보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여준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대해서 다시 거듭났기에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쓰잘데없는 인간에게서 쓸모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서 1장 1절부터 디도를 중생한 사람을, 디모데를 중생한 사람을, 디모데 같은 사람은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우리로 말하면 모태 신앙인이에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 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를 만나서 한 말이 뭡니까?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너는 믿음의 비밀을 네가 스스로 체험해야 돼. 그래가지고 디모데도 모태신앙 안에서 자라서 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남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았지만 성령의 불은 못 받았거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가 거듭나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뭐예요?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 지금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디도나 디모데나 사도 바울을 영적인 아버지처럼 얘기했고,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늘 강조한 것이 재생산이 뭐냐? 우리가 작년 영성훈련 6권도 마쳤지만 6권 마쳤다고 그래서 된 게 아니잖아요. 1권에 들어가서도 거듭나야 돼요. 6권에 와서도 거듭나야 돼요. 주인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것은 나의 행한 바 의로운 것으로 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니라. 아주 쉽게 말하잖아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내가 힘써서 태어났느냐고요. 엄마가 힘써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내가 힘써서 태어난 것처럼 사는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주의자였다는 것이지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이덴티티가 딱 정립되니까 디도서 1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도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주셨는데, 사도라고 하는 아이덴티티, 어포슬이라고 하는, 요즘 말로 하면은 이제 내일 주일날 단기 선교 파송 예배인데 똑같은 타이밍이 이렇게 맞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선교를 자꾸 가다가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사람은 내가 제사장이요, 내가 선교사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역을, 무슨 사역을 하느냐? 사도 바울이 디도서 1장 1절부터 한 말씀이 뭐예요? 그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죠. 내가 사도가 된 아이덴티티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내가 행하는 사역은 전도다, 전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전도가 없으면은 나는 거듭난 사람은 아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수만 명이 한국교회에 가면은 뭐 이거는 정신 못 차릴 정도로 그렇게 많은 대형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사회에서 돌을 맞는 이유가 뭐냐? 교회에 가서는 잘하는 것 같은데 사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롤 모델이 못 되니까 재생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야 되는데, 아유, 너나 잘하세요. 너는 교회는 다니면서 교회에서는 뭐 직분을 받은 것 같은데, 뭐 제가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요. 우리 자신들을 자꾸 깨달아야 되지요. 그래서 디도서의 핵심 메시지는 다른 거 아닙니다. 첫째, 선교사, 대사, 어포슬, 보내심을 받은 자, 내가 예수 믿었더니 그 아이덴티티를 나에게 주셨고, 학생의 아이덴티티는 공부하는 것이라면은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 어포슬, 사도, 그들의 하여야 할 사명은 전도하는 것이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오늘 또 전도에 많이 힘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살면서 직장이나 가정이나 특별히 가정 안에서 자녀들부터 내가 전도하고 살았는가?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내가 정말 교사로 섬기면서 PGM에서 몇백 명의 선교사님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면서 그들이 재생산할 수 있도록, 리프로덕션 할 수 있도록 하는가? 아니면은 그냥 은혜롭게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끝나고 있는가? 자, 1장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디도야, 크레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 자신들이 한 말을 기억하거라. 뭐라고 1장에 말씀했어요? 크레테 사는 그 주민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받아서 선지자가 된 사람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 크레테 사람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을 너무 잘해.
두 번째는 악한 짐승이요, 세 번째는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와, 그래서 크레테 섬에 뭐 어떤 학자들은 막 연구를 해보면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블레셋도 크레테 섬 출신들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졌다. 그것은 뭐 지금 여기서 말하자면 복잡한 말씀이고, 그러나 하여튼 도저히 변화받을 수 없는 그 섬에 젊은 목사를 보내주었는데, 그 젊은 목사를 보낸 사도 바울의 이유가 뭐냐? 너는 거듭났기 때문에 BC와 AD가 확실하잖아. 나도 똑같잖아. 그래서 2장부터 뭐라고 합니까? 3장에도 계속 사도 바울 자신이 나도 예수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불순종의 아들들로,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나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여 다른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나도 내가 뭐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내가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잘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속에 악독이 가득했고, 나는 입으로는 말을 했지만 행함이 따라가지는 못했고, 사도 바울이 자신부터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도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았더냐? 성령 받고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고 아나니아가 와서 내게 안수할 때 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받은 새 사람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아이덴티티가 먼저라는 것이죠. 그래서 2장에는 디도야, 교회에 가면은 첫째 노인들이 있어, 남자들이 있어, 여성이 있어, 주인이 있고 종이 있어.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죠. 어린 자녀들도 있어. 그들에게 리프로덕션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재생산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거라. 율법주의자들이 자기가 뭐 조금 다른 사람보다 뭐 기도 조금 많이 하고, 다른 사람보다 뭐 선한 일 많이 하고, 다른 사람보다 뭐 사역을 열심히 한 거 나쁜 것은 아닐진데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 본질은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자기의 죄를 못 박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함에 동참하여서, 선하다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복음을 알아요. 선하다고 하는 것을 가장 많이 말하는 종교가 불교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선함이란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거예요. 베풀어주고 붕어 사다가 방생해주고 뭐 이렇게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보여주고 하는 거예요. 나쁜 것은 아닐진데 그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사람이 해탈이 되고 뭐 득을 하고 득도를 하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 행함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닐진데 거꾸로 된 것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일을 한다. 그 선한 일의 행위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선이다. 로마서 12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완전한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참된 선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못해도 나의 달려갈 길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함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요, 누가 하라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저 이번에 가서 짧은 기간 동안에 뭐 주일날 가서 전도하는 그 교회는 목회 설교하고는 다르잖아요. 지금 제가 하는 설교는 이렇게 목회 설교고 차근차근히 이렇게 하는 것이고, 집회를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해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그거밖에는 전한 것이 없어요. 뭐 주저리 다른 말 안 했어요. 그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과 주일날 다 같이 가서 간 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자리에서 영접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자기의 삶의 터닝 포인트를 맞게 하고 거듭나게 하는 것이 다시 재생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책 몇 권 뗐다고 6권까지 뗐다고 그 사람이 거듭났느냐? 그건 아니에요. 책을 안 띄고서도 거듭날 수도 있어요. 말씀을 듣다가도 거듭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3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이러한 1장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3장 우리 5절부터 7절까지는 한번 봅시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그 말을 한 것이고, 사도 바울이 나도 전에는 육체 육심을 따라 지내서 다른 일과 같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 같이 나도 불순종의 아들로 살았어. 그러다가 내가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받아서 내가 거듭났잖아. 5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6절 7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입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심이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신분은 적어도 아이덴티티가 3가지가 변하죠. 첫째,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신분이 변화받습니다. 이것은 내가 의로운 행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너를 낳았다, 누구든지 그것을 믿는 자는 그렇게 우리도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죄의 종 노릇.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 있는 곳에 반응이 빨랐잖아요. 누가 술 먹으러 오자 하면 막 거기에 막 빨리 달려갔잖아요. 제가 그랬다는 거요.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 저기야 일로 와. 이거 맛있는 거야. 이거 펴봐. 나한테 담배를 가르쳐준 송시연이라는 놈. 충남대학교 병원장을 한 놈이지만 그는 제가 한국에 집회 갔을 때 아내 따라와서 복음을 듣고 호성기가 저렇게 변했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지가 나 담배 가르쳐줬는데 나는 담배를 끊었는데 걔는 아직도 못 끊고 있다가 할아버지가 돼서 이제 변화받았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종이라 하면 죄의 종이라고 하는 뜻이 뭔가 한번 씹어봐야 돼요. 큐트해봐야 돼요. 죄의 종이다. 죄에 대해서 발걸음이 빠른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발걸음이 빠른 거예요. 그러던 사람이 오늘 디도서의 말씀에 너희들이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이렇게 빠른 사람으로 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었구나. 우리도 그 신분이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탄의 상속자에서 오늘 저들이 읽은 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heir of God, heir of Jesus Christ.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계된 상속자가 되었다. 상속자라는 뜻이 또 뭘까요? 내가 받은 것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예수는 못 박아 죽이고 바라바는 놓아 죽어라. 오늘 이 시대에 제가 주일날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이번에 가서 뭐 큰 교회 간 적도 없고 그러나 이단들이 이렇게 바로 하고 있어요. 이게 정신 바짝 차려야죠. 이단들 때문에 우리 제대로 잘 가는 교회 앞에서 이단들이 집단으로 데모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 같은 데는 아주 옛날에는 신천지나 이런 것들이 숨어서 했는데 지금은 아주 잘 은혜로운 교회당 앞에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막 교회를 비방하고 욕하는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재 현실이더라고요. 바라바는 놓아주라. 바라바 이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누군가가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아이덴티티가.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이었다. 누구가 아버지냐? 요한복음 8장 마귀가 아버지였다. 그래서 사람 죽이고 별 짐승 같은 짓을 하던 사람이 바라바 아니었느냐? 그런데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은 사탄의 아들을 내어주어라, 풀어주어라. 그래서 지금도 세상에 마귀의 자식들이 판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그러한 사탄의 상속자에서,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물려받은 그대로 살아가는 거라는 뜻이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믿어지면 아멘 합니다. 셋째, 그래서 죄에 빨았던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의 종으로 살던 우리 아이덴티티가 새벽에 이렇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뭡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비정상적인 사람 아니에요? 저도 이번에 가서 뭐 이런저런 소리도 많이 듣고 목사님, 사모님 24시간을 혼자 비행기 14시간 동안 케어를 해야지 막 가가지고도 막 아무도 못하는 거 뭐 여기서는 간병인도 좀 있고 하지만은 24시간을 저 혼자 하는데 거의 제가 죽어났죠. 거의 죽어나. 온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골병이 들었죠.
그런데도 기쁨이 넘쳐요. 그런데도 힘이 번쩍번쩍 나요. 왜 그래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불순종의 종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으니까 순종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아내도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으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나를 헌신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나는 편하지요.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옛날에는 다 건강해서 막 씩씩하게 다녔지만 이제는 제가 막 휠체어에 밀고 다니고 업고 다니고 날르고 막 해야 되는데, 이거는 십자가 지는 것보다 더 고통이지만 샘솟는 듯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고단하지만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이덴티티가 이렇게 바뀌면은요, 주님의 DNA가 나에게 흐르면은요, 환경과 형편과 환난과 핍박과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요 일어납니다. 이것이 저의 간증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저 정도면은 호목사 집에 들어놓아 있어야지, 아내하고 둘이 그냥 박혀 있어야지, 온 사방 천지를 어떻게 저렇게 다니느냐. 고난이지요. 그런데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앉아 있다가 죽는 것보다도 둘이 휠체어 밀고 다니고 복음을 전하고 다니다가 죽으면 순교인데 그것처럼 기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나의 아이덴티티에 주신 것은 1장 1절에 주신 것, 전도의 사명을 주었다. 거꾸로 뒤집으면 전도 안 하는 사람은 내가 정말 중생했는가,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됐는가, 그래서 예수를 정말 전하지 아니하고는 막 내 심령에 막 불이 붙는 것 같은 예레미야 심장을 가지고 있는가, 다른 것은 잘못해도 내가 예수를 전하고 리프로덕션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책한권을 떼고 다 졸업했다고 하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자, 디도서 3장 8절. 자, 그러면은 이렇게 아이덴티티가 바뀐 사람은 어떤 아름다운 일을 하는가? 전도가 무엇인가?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전도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사도 바울이 디도라고 하는 젊은 목사가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중생했기 때문에 크레테 사람들을 맡겼어요. 확신하는 거예요. 너는 변화받은 사람이니까 변화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아이덴티티가 먼저 변해야 된다. 정체성이 먼저 변해야 된다. 속지 말아라. 할례파들에게 속지 말고 할례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정체성이 수립된다고 하는 이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속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일, 선한 일, 불교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 아니에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완전한 일이다. 그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인데, 그 선한 일이 무엇이냐? 가장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한 전도다. 복음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14절은 뭐라고? 사도 바울의 같은 사도 바울이 단어도 똑같잖아요. 에베소서에서 쓰는 단어나 똑같잖아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고 중생에서 본어게인에서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바뀐 사람인데, 그 아이덴티티가 바뀐 사람은 내가 예수 때문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 구원의 감격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나를 전해서는 안 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은 그저 자기들이 율법 지키는 그 정도만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잖아요.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고 유익한 삶이 어떤 사람이냐? 전도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래서 우리는 30년 동안 굴하지 아니하고 매년 단기 선교, 이제 코비드 이후에 또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선교를 가가지고 깨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유익이지요. 그러나 선교를 하기 때문에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이덴티티가 나는 어포슬이야,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나는 선교사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구원하신 이유는 제사장이 되게 하신 이유는 너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생명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 주요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제가 집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습니까? 3,000명, 5,000명 되는 교회 가도 단기 선교 현황을 보면은 20명, 30명이 고작인 교회도 많이 보고 삽니다. 비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도 20명, 30명부터 시작했죠. 저희 교회도 첫해 1995년에 4명 시작했어요. 4명. 4명, 저하고 장로님 2분하고 안수집사 1분하고 4명이 처음으로 아프리카에 다 내려놓고 갔어요. 그때 우리 교회 총 재산 3만 5천 불인가 통째로 가지고 가서 우리 아프리카에 가서 교회당 짓고 유치원 짓고 그렇게 하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당도 허락해 주시고 하는 역사도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쁘신 일을 하는 사람은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선교는 액티비티가 아니에요. DNA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어요. 이 땅에 첫 디아스포라로 오셨어요. 그 예수가 있는 사람은요, 우리도 흩어지고 복음 전하고 생명 던지고 하늘의 미랄에 썩어질 사명을 감당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거듭나게 하고 주님 믿는 크리스찬이 되게 하는 재생산, 리프로덕션, 이것이 제자 훈련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작년 영성훈련의 교사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교사로 섬기면서 책 한 권 떼고 나서 은혜 받았다 끝나면은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이 몇 달 지나면 없어져 버려요. 그들이 다른 사람을 또 재생산할 수 있는 DNA가 흐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장 오늘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데마나 두기구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시간이 많이 돼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다 읽어보십시오.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나 다 읽어보고 여기 디도서, 디모데 전서 읽어보면은 마지막은 꼭 자기와 함께 동역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을 해서 역사 속에 오늘까지 남깁니다. 저도 기록 다 했어요. 저하고 함께 선교 다니고 같이 동참하고 초기 우리 원로 장로님 박형균, 김광진 장로님부터 장로님들, 안수집사들 저하고 선교지마다 다 다녔어요. 어떤 장로님은 북한, 중국 제가 가는 선교지는 한 군데도 빼놓지 아니하고 의사로서 그렇게 바쁘고 돈을 벌어야 될 때 장로님 갑시다 그러면은 아무런 대꾸가 없었어요. 그냥 병원문 딱 닫고 그리고 다녔어요. 그런 사람을 제가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저도 기록이 됐어요. 그분들은 그냥 헌신했어요. 우리 안디옥교회 초기에 그렇게 성도들이 많지 않았을 때에 신방을 내가 결심을 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신방을 다 하자. 안디옥교회 초기 때. 그래서 그 장로님 부부는 3년 동안 저하고 모든 성도들의 집 신방을 다 했어요. 그때 GPS가 없었어요.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그때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전봇대 3번째에서 라이턴하고 가다가 500m 가면 미루나무가 나오면 거기서 레프턴하고 그 약도 그린 것까지 책으로 제가 가지고 있어요. 잊지를 못하니까 그래요. 목사는 목사라고 하지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성도들이 자기들도 직장이 있고 사업이 있고 자기들이 할 일이 많은데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서 정말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재생산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종들을 사도 바울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들의 이름을 적는 거예요. 저도 끝까지 적는 거예요. 왜? 그분들의 헌신과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이지.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기도하시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이지. 목사 혼자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목회는 목사 혼자 못하는 거예요. 목사가 완전하지도 못하고 목사는 하는 일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에만 전념만 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성도들이 다 자기를 희생하고 시간 내고 그래서 그냥 목사와 동참하는 분들도 있고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고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너희들
선교 헌금으로 채워라. 이 일은 왜 하느냐? 디도서 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저는 도전합니다. 저 자신에게 도전합니다. 이미 저는 임재영 목사님하고 공항에서 오면서 2시간 동안 이런 얘기를 정혜림 사모님, 임재영 목사님하고 나눴습니다. 목회의 마지막에 열매는 사람인데 사람이 재생산되지 아니하는 목회는 아무 의미가 없다. 한국교회, 대형교회 참 큰일 많이 하고 돈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한 것이 이단의 세력은 더 악한 일을 그 많은 성도들 막 아르바이트 시키고 막 짭뛰게 해가지고 막 고열을 짜가지고 교주들이 호화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단의 특징 아니에요. 그 정통의 특징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희생하고 헌신해서 다 드리고 육신도 몸도 대개 한국에 가보면은 이번에도 어른 목사님도 사진 왔는데 대개 60, 10세 되면은 다 병들어요. 옛날에 옥하는 목사님이나 하용조 목사님도 다 중병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왜? 죽도록 헌신했으니까. 나이가 60 정도 되면 벌써 별별 병이 다뤄와가지고 육신적으로 힘 못 써요. 그래도 끝까지 복음 전하고 사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동참하는 것도 좋지만 동참을 못할 때에는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필요한 것을 그들에게 잘 공급함으로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거라. 구체적인 목회 서신이에요. 내일 단기선교 파송받습니다. 그분들 파송받는 분들이 시간이 남아서 돌아가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분들에게 성령의 속삭임을 들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라도 영혼 살리기 위해서 리프로덕션을 위해서 또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1등 시민이고 단기선교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또 세컨더리 시티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사역을 잘해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준비해서 잘 공급해 줘라. 기도로 공급하고 헌금으로 공급하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 마음껏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거라. 이번에도 제가 한국에 가서 우리 안사모 회원들도 한 40여 명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각 곳에서 모이고 저는 어떤 부부가 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부나 잘 기억도 못한 부부들인데 와가지고 저희 안에 붙잡고 울고 자기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사모님이 다 살펴주시고 거기 선교사님 부부는 지금 평택대학교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 PhD들인데 박사지요. 박사인데 자기들 지도교수 잘못 만나가지고 막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이분들 먹고 살지도 못해서 우리 교회 3년 반인가 있을 동안에 근데 가가지고 다 양식 공급하고 아무도 모르게 우리 아내가 돌아다니면서 다 해서 이번에 갔더니 붙잡고 울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김치도 없고 쌀도 없었을 때 아무도 모르게 사모님이 와서 다 채워주고 그러더니 사모님 이렇게 병이 나셔서 이렇게 휠체어에 앉아 계신 것을 보고 엉엉 우시더라고.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그들이 저 먼 곳에서 어떤 분은 막 제주도에서부터 오고 막 교수들은 막 시간이 없으니까 주중에는 못 오고 주일날 제가 가서 설교하는 교회로 막 교수들이 막 오고 사역의 열매가 뭐냐? 변화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서 그들이 또 학생들을 리프로덕션하고 다른 사람들을 또 세우고 하는 열매 맺는 삶.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크리스찬으로 잘 열매 맺는 역사가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장에서 이 리프로덕션이 계속돼야 돼요. 만나가지고 밥이나 먹고 친교하고 교제하는 것으로 끝나면은요 우리 헛된 일 하고 마는 거예요. 교제도 중요하고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적인 음식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고 같이 뜨겁게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하고 그래서 그들도 다시 주님 안에서 아이덴티티를 정립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2000년 전에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크리스찬이 리프로덕션이 돼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계속 배출됐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목장과 교구에서 앞으로 계속 리프로덕션이 되고, 이번에 단기 선교팀 가는 곳곳마다 영혼들이 구원받고 살림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참여는 못해도 기도로 공급하십시오. 여러분이 부족한 종 내외도 이번에 기도로 막 그렇게 해주시니까 새벽마다 해주시고, 계속 막 문자 들어오고 이메일 들어오고 막 교회에서 장로님들 막 이렇게 해서 막 들어오고 계속 힘 주시고, 그러니까 그거 받고 막 씩씩하게 또 주저앉았다가 일어나고, 돈보다도 더 귀한 것은 기도의 공급이에요. 할렐루야. 기도의 공급자로 참여하시고, 그래서 우리 단기 선교팀이 내일 출정하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필요한 것을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대로 선교 헌금도, 그래서 그들이 마음껏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고, 저도 요번에 그냥 가가지고 더 좀 했으면 좋겠는데 돈이 똑 떨어지네. 그래가지고 이거 못하고, 선교사님들 만나면은 막 너무 힘들게 가운데 하니까 그냥 교회에서 저보고 휴가 일주일 휴가비 쓰라고 한 거 다 집어주고, 그리고 공항에 나오니까 한국 돈 몇 푼 남아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 줄 아세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내가 있는 것을 들여가지고 누군가 힘을 얻게 하고 누군가 열매를 맺게 하는 일에 우리 다 동참하는 내일의 단기 선교 출정식이 형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참하여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